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날입니다. 하던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전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정리와 결산을 하는 달이고, 그 정리와 결산을 토대로 해서 다음 해의 계획을 수립하는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신앙도 곰곰이 결산하고 되돌아보면서 허투루 했던 모든 것을 반성하고 회개드리며 2024년 새해에는 오직 믿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많이 있고, 또 시간이 걸려야 하는 그러한 과제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은 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욕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간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온몸으로 느끼면서 더 큰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스토리의 10편을 시작을 합니다. 10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은혜에 감사드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말씀을 주고받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첫째, 이것이 삶의 원리다. 두 번째, 변치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인공지능 이렇게 많이 기계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이 복의 원리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딱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가 쉽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설교도 하고 또 이 글자를 통해서 영감을 얻다 보니까 조금 의견이 다르기도 해요. 그러나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처음 시작을 이 말씀으로 했어요. 세상에서 살다가 나름대로 큰 벼슬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도 당했고 박수도 많이 받았고,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우연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니까 제일 먼저 겪는 것은 세상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세상의 곤란함이 있잖아요. 저와 형제를 맺었던 사람들, 영원히 오빠 동생으로 하자는 그 여성들, 전화 다 끊어요. 제 전화 안 받아요.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제 육신의 동생까지도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없을 때 받지 않는 거는 괜찮은데 집에 전화까지 착신 거부 내려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삶입니다. 돈결이 유비와 간우와 장비가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은 대업을 이루고 죽는 날은 우리 한날 한시에 죽자고 우리가 결의했잖아요. 지금 그 사회에서도 그 악의 세력들 있잖아요. 조폭이나 건달들 보면은 자기 손을 갈라가지고 피를 이래 술에 다 흩지지거든요. 왜 그런 일을 해요? 살아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말 저는 이것을 기도원에 갔다가 이 글씨를 발견하고 제가 쓰러졌어요.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랐지 않나 너. 죄인들의 길을 너가 갔지 않냐.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너 건들거렸지 않냐.
막 이렇게 저를 질타하는 것 같아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새벽에. 지금과 같은 이 비슷한 시기인데 11월이었으니까 오늘은 12월이죠. 새벽 시간에 이제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갔다가 그 벽에 붙어 있는 작은 글씨가 점점 커져서 제 눈 속으로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데 그 순간에 제 가슴을 무엇인가가 꽝 쳤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많이 울고 있었더라고요. 옷이 다 젖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옷을 갈아입고 누워서 그냥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4일 동안 울어. 4일 동안. 정말 그때 이제 영적으로 저를 지도를 해주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 의미를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다음에 뭐 성령론, 성령이 임하시는 거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간증도 들어보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저에게 임하신 거예요. 완전히 저를 개조시켜 놓은 겁니다. 완전히 틀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3절에 나와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는 게 하고 싶은 거 다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도 교회 나와 그러면 세상 일 잘 풀릴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들어오는 사람은 내 비즈니스가 성공이 되고 또 내가 사업한 바가 잘 되고 또 나의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이 얘기만 하면은 빵, 얘기만 하면 빵 이렇게 터지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나의 영혼을 일치시키면은 그 다음부터 소생하는 겁니다. 소생해서 하나 풀려나가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하지 못했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내가 과거와 같이 다른 곳에서 또 한 번 내가 한번 일어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그죠? 철을 따라합니다. 철 따라해요. 여름 과일은 여름에 열리고 겨울 과일은 겨울 과일이 없죠. 겨울은 잠자는 시기니까 열매가 가을에 열리는 것은 가을에 열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철을 따라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이것을 유학에서는 그 원형이정이라고 그래요. 원형이정. 기승전결 원형이정인데 지금은 정이거든요. 겨울로 들어가면 모두가 고요하게 식물도 동물도 사실은 일 안 하잖아요. 고요하게 있으면서 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원기를 회복하고 땅은 겨울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만들어주신 지력을 이래 자꾸 빨아들여서 확보를 해야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맺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원형이정이라고 하는데 참 이런 원리들이 삶 속에서 느껴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원형이정 알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 세상은 원형이정이야. 이런 소리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삶 속에서 체득하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진리가 오묘하지만은 그 진리가 제 가슴 속에서 살아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 이겁니다. 체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제가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게 중국에서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지은 사기가 130편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129편이 화식전이라고, 화식이 뭐냐면 경제원리거든요. 우리 서양의 경제원리는 가설을 세워놓고 연구해서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가설이 틀렸거든요. 가설은 사람은 정직하다. 첫째 가설. 사람은 깊이 생각한다. 둘째 가설. 사람은 계산이 정확하다. 셋째 가설. 이런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사회에서 형성되는 경제원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십니까? 계산이 정확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과 마하트마 간디와 IBM 컴퓨터가 결합한 것 같은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경제행위는 선하죠. 그런데 맞지가 않아요. 왜? 사람은
원래 죄인 아닙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저희들은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이 만드는 것은 죄만 생산하잖아요. 악한 열매만 생산하잖아요. 이것이 경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문화 전부 다 그래요. 문화가 지금 발전하다 안 되니까 사탄의 문화를 받아들이잖아요. 외국의 유명한 배우들, 뭐 우리나라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유명한 작곡가들. 비몽사몽 간에 그 사탄의 영이 접속을 해가지고 중얼중얼 하면 옆에서 비서가 받아 적어요. 자기는 잠을 깨면 다 잊어먹어요. 비서가 잘 받아 적어야 돼. 그것을 다듬으면 명곡이 되고 멋진 곡이 된다는 겁니다. 2008년도에 미국에서 큰 경제가 리먼 브러더스라고 쇼크가 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얼어붙었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런던 대학 정경학부에 문의를 하셨어요. 왜 경제가 이런 거야?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런 거야? 답을 좀 내줘. 1년을 시간을 주십시오. 1년이 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답을 못 냈어요. 그런데 여왕이 하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은 내야 되잖아요. 답을 어떻게 냈느냐? 전체 경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디테일로 들어가서 조금 잘못된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에요. 전체 경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공부한 그 경제원리 화식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서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다 깨지고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한 그 원리를 발견했냐면 희한하게도 사람이 만드는 현상은 주기가 있더래요. 막 흥황해서 올라가는 주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빵 터지고 내려가는 주기가 있습니다. 이게 원형 이정이거든요. 내려갈 때 새로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IMF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공직에 계신 분들은 본봉의 30%인가? 20%인가? 반납했거든요. 끝날 때까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그 IMF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 체력이 튼튼해졌잖아요. 우루과이 라운드 할 때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반대했습니까? 용산에 와가지고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참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트랙터로 막 물을 갈아엎고 갈아엎을 무는 심으면 안 돼요. 농민들이 그런 심보를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꼭 농민들이 아니고 키우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심보를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럼 파업하죠. 광화문에 들어누워서 우리 급여 인상해 주세요. 복지 대책 해 주세요. 안 해주면 나 도둑 안 잡아요. 잡아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군인들이 전방을 지키는데 저도 잠시 전방을 지켜봤는데 안 지켜요. 뭐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쿠데타 아닙니까? 그죠? 반역 아닙니까? 반역. 그래서 기본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좀 서운하고 자기에게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사명을 다해야 되고 다해야 되는데 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본이 틀어지면 반드시 깨지고 다시 겉으로 보면 냉각기인데 그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그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정확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더라는 얘기. 그래서 그 책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저기 있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고 그 얘기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니네 집에 부자 되는 책 있대. 그거 혼자만 알지 말고 우리 아들도 좀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그 조부님께서는 이 책 어릴 때 읽으면 안 돼. 왜요? 세상을 알고 읽어야지 세상 모르고 글자만 읽으면 큰일 나. 그래서 성경도 깊이가 있으려면 본인의 그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의 삶이 뒤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이 뒷받침되었을 때 그때 이것을 읽으면은 그 새롭게 정말 영적인 문제가 저에게 막 들어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나와서 이 책을 다시 보게 됐거든요. 이거 맞는 거야. 모르고 했던 시절에 내가 했던 행위도 이론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 강의를 할 때는 이 사이클에 편승할 수 있는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 준비가 뭔데요? 일을 하세요. 일해서 돈을 모으세요. 놀지 마세요. 좋은 직장 없어요.
당신 수준의 좋은 직장 갈 직장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원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 일을 하세요. 어떻게 일을 하는데요? 육체 노동을 먼저 하세요. 육체 노동을. 이게 이제 그 책에서 그 부자가 되는 길 중에서 1, 2, 3가 있는데 제일 먼저 육체 노동을 해. 이 육체는 그 모든 자원,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육체야. 그래서 일을 하라. 일을 하라. 오늘 이 순간도 일을 하라.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다 그 공부를 해보면 쫙 그 맥이 통하는 얘기예요. 넥타이 매고 번듯한 직장 가면 좋지만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 실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나 선지자들은 말씀하셨죠. 이래. 그러면 돈이 모일 거야. 모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요? 머리를 써보면은 돈이 불어나는 그게 보인다니까 그거는 조금 불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장사를 해도 목을 어디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집 앞에 미나리 꽝이 있었는데 미나리가 참 커요. 그 동네 사람들도 먹고 했는데 어느 날 시골 생활은 돈을 만들 게 별로 없잖아요. 미나리를 이제 장날 팔러 간다 하더라고. 제가 이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중학교 때니까 얼른 마치고 거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어린 마음인데도 자리가 잘못됐어요. 자리가. 거기서는 안 팔려. 사람들은 얼마예요 물어보고 저 안에 들어가서 사지. 들어가면서 초입이 얼마예요? 100원 덜렁 주고 살 사람이 없어요. 저 안에 들어갔다가 110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00원짜리를 사는 한이 있더라도 초장에 초입에 있는 것을 살 일은 거의 없다고. 제가 얘기했지 어머니한테. 엄마 이 자리가 잘못됐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이 네가 뭘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갔죠 다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후에 들어보니까 저 안에서 팔던 사람들이 다 팔고 저희들은 못 팔았어요. 그 장사를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죠. 와서 얘기를 하더래. 몽땅 넘기시오. 몽땅 넘기시오. 그럼 내가 다 사줄게요. 그래서 시간도 절약할 겸 그냥 몽땅 넘기고 돈 받아서 뭐 살 거 해서 집에 갔다 이러더라고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쓰면 그런 게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에 부자가 되는 그 길은 뭐냐면은 제가 좀 전에 조금 길게 설명했듯이 그 사이클을 타는 거죠. 변화의 사이클을 타면요, 경제를 빨리빨리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변화의 사이클이 10년인데 5년 올라가면 5년 내려와요. 여러분,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서울 아파트. 5년 올랐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오른 것은 조금 시간이 많이 올랐어. 왜냐하면 이건 그 통계 핸들링이거든요. 통계를 마사지하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내려야 할 시기에서 안 사야 되는데 자꾸 사요. 자꾸 사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기는 해도 전체를 한 20년, 30년 관찰해 보면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했지만은 철 따라 열매를 맺듯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구나. 이러한 것을 원리로 내 머릿속에 딱 장착해 있으면은 가슴에 딱 확립시켜 놓으면은 돈 벌어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일해. 즐겁게. 흥얼흥얼 일하는 거야. 누가 하루 일하는데 열흘치 임금 줄 사람 없잖아요. 그죠? 하루 일해요. 일하는 것만 다 받으면 돼요. 악한 세상에서는 일은 시키고 돈은 안 주잖아요. 저도 이 사회를 달아보니까 전부 강의는 공짜로 해달래. 유명한 것은 자기가 유명해지고 강의는 공짜로 해달래.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중간 유통업자만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분 나가보세요. 강사란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서울만 해도 몇만 명, 몇십만 명 돼요. 누가 돈 주고 그 사람들 잘 안 부르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그 지혜, 그 사이클 이것만 타면요. 여러분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건축은 왜 걱정 아닙니까? 맨날 광고하면서 건축은 경제 마음수가 커지면 경제 사이즈가 커지면은 당연히 11조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건축원금 더 크게 낼 거 아닙니까? 저는 강단에서 이런 원리를 선포하는 게 저는 세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물질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원리가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인데 이것이 이제 사장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해서 지금까지 이제 연결을 해서 왔는데 오늘은 시편 자체가 복스토리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꽤, 길, 자리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은 가장 최고의 그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부 디테일이 좀 필요합니다. 사회학자의 의견도 필요하고 통계학자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학문들을 다 그 융합을 해서 가닥을 잡으면은 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전전긍긍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기회는 하늘이 준다고.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평생에 뭐 3번 기회가 있다든가 부자 되는 기회가. 그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3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60까지 본다면은요, 대략 한 3번 정도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다 날려버리니까,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니까, 불자들은 불상 앞에 가서 부처님한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계속 빌고 앉아있고, 그 비는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라 이겁니다. 앉아서 비는 것은 시니어들, 연로하신 분들이 거기서 지혜를 구하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참지혜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다 안 되면요. 사이비 이단한테 가잖아요. 사이비 이단들이 뭐예요? 돈 벌어줄게. 만사행동 해줄게. 그러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 거기 들커덕 가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시편 8편 4절 한번 보십시오.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이제 그에 대해서는 그 역본마다 조금 달라요. 다른 역본을 보면 그를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여튼 큰 의미는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복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시편 다음에 이제 잠언인데요, 잠언. 잠언은 그 청년들을 훈련할 목적으로 쓰여졌다. 뭐 큰 목적은 따로 있지만은 그 세부 디테일 목적은 나라를 이끌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줘서 지도자가 되어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그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이 쓰여졌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글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 다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청지기 정신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잠언에는 복에 대해서 권면도 있지만은 경고도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첫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 그 다음에 음녀에 빠지면 안 되고, 술에 빠지면 안 되고, 하여튼 우리가 그 도덕 윤리적으로 늘 강조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잠언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절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걸 가지고 잘못 받아들이면 게으른 사람의 자기 면피용으로 쓴단 말입니다. 여호와가 알아서 여호와가 알아서 하시는데 뭘. 참 이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말들이 너무나 난무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구에 있는 강구원사님. 여호와가 알아서 하신대 네가 왜 노력하노? 진짜 화나요. 저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잠자는 놈 불러다가 큰 사명 주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보세요. 성경은 잠자는 자에게 아무런 임무 주지 않습니다. 법도 말입니다.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다투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힘을 가지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사람을 자극하고 간섭하는 용어로 이 성경이 쓰여지니까 제가 이게 첫날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나가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가서 교선을 할 수 있겠다마는 목사는 안 되겠다. 때려치워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이고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저도 사람 아닙니까? 확 치밀죠. 제가 막 웃으면서 그래요 나를 위한 권면이군요 이런다면 제가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남에게? 왜 이렇게? 아파트 경비하래. 저보고. 거기 낫겠다고. 이 강단에 서지 말래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한 4일 하니까 조금 숙달이 되네요. 아마 다음 주 되면 저도 이제 상당히 그 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남을 간섭하는 용어로 쓰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강조하시는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게 공식 강의 초등학교 1학년인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례인데, 이분의 조부님께서 이제 그 신천지를 찾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사업도 그 당시에 인구도 밀도도 낮으니까 뭘 한들 뭐가 팔립니까?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 많이 못 보냈는데 집에서 양육을 하기를 말씀으로, 이 잠언의 이 말씀으로, 시편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했죠. 그래서 능숙한 게 뭐냐? 그 목사님께서 4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더 하나 능통해야 됩니다. 세상의 물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앞에 게 아무리 정직 측면 해도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아요. 능통해야 돼요. 축구선수가 공을 딱 잡으면요, 이 공을 어디로 돌파해서 갈 것인지 그림이, 바둑 기사가 돌을 하나 딱 잡으면 40수를 내다본대요. 제가 40수에 대한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그 프로가 된다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는 거예요. 능통해야 된다고요. 진짜 능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미국에는 그 지폐 있잖아요, 지폐. 화폐의 그 모델들이 다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아닌 사람으로 화폐 모델이 된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100달러 지폐의 모델로 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를 저희들이 야간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전도서는 이제 허무하다, 헛되다, 수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도서가 12장인데 12장에 되면 대반전이 일어나요.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여호와를 젊은 날에 믿어라. 그리하면 너 형사가 모든 게 풀린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허무와 비관적인 스토리, 이걸 가지고 쇼펜하우어는 죽어라.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좋다. 죽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현실에 방황하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야. 저희들도 고등학교 때 죽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많이 죽었어요. 왜 죽냐고. 이런데 이제 잘못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희망의 책이지 성경이 실패의 책이고 죽음의 책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과 최고의 희망을 주는 그러한 스토리가 기록된 책인데, 잘못 이해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다 보면은 정말 내가 이거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이게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욱하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땅에 내려보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은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고, 어디 가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하느냐는 자기의 몫이거든요. 자기가 겪은 그 어떤 체험이나 그 환경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데, 그렇더라도 기본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복수토리도 사실은 부자 되어서 떵떵 살아라,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요, 사회만 잘 선택하면요,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복지 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직 나이는 안 되는데. 그거 가져왔더라고요. 사진 달래요. 왜요? 그러니까 그거 준대. 제가 그거 받았거든요. 복지회관 들어가는 걸, 노인복지회관에. 그거 가면은 아주 싼 값에 맛있는 점심을 먹어요.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를. 어르신들이 잡숴야지. 우리가 가서 그거 뺏어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 사회는 우리나라 같으면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복지가 잘 실천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만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좌파, 우파 막 따지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진정 우리가 살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뭐냐, 역사가 증명하는 사회 시스템이 뭐냐, 자유 아닙니까? 자유. 민주 아닙니까? 복지 아닙니까? 이게 어디 있냐?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시한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고향 따라 다르네요. 선택하는 기준이. 고향 따라 달라. 그거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될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 시스템만 잘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 엘리사의 사례 있잖아요. 제자 미망인이 찾아와서 빚을 남기고 죽었는데 빚쟁이가 우리 아들 데려와서 노예시장에 팔아먹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 선지자 제자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세게 따졌겠죠. 그래 엘리사가 이제 해결을 해줘야 돼요. 해결을 해줘야 돼. 위로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 해결이 뭐냐? 돈 아닙니까? 돈. 경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처방전을 보면은 이렇게 물어요. 집에 가지고 있는 재물이 뭐가 있어? 재물이 어디 있어요? 도둑놈이 다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생각해봐. 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가만 생각하니까 저 뒤에 어디 벽 쪽에 구석에 걸려있는 기름 요만한 거 하나, 올리브 기름이겠죠.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만 됐어. 그게 무슨 돈이 된다고요. 내 말 잘 들어. 동네 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와, 그릇. 그릇은 왜요? 아, 빌려오라니까. 빌려올 때 그냥 요만한 바가지 빌려오지 말고 큰 다라로 많이 빌려와, 많이. 동네 다니면서 다 빌려와. 빌려왔습니다. 빌려오니까 문을 닫고 들어가서 남들 보지 않는 데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봐. 부으니까 큰 그릇이 가득 차요. 어이구, 이거 뭐야? 그 다음 그릇 또 가득 채워. 또 가득 채워. 또 가득 채워. 다 채우고 나니까 이 병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더라. 그러고 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름 팔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너희 생활비로 써. 이것이 꼭 엘리사만의 그 처방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잖아요. 또 이러한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름은 무엇이고 그릇은 무엇인가? 기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찾아보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약간 어떻게 표현할까? 약간 의리한 엄마 아버지가 키우니까 애들이 다 망쳐진다고. 잘 키우면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잘 키우는 게 하루에 학원 6번 보냅니다. 그건 죽이는 겁니다. 머리를, 이 뇌 세포를 회로 구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하여튼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그릇은 뭐냐? 내가 처한 환경이거든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고 찾으면은 저희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그러한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복수토리가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구체적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선민인데 선민이 사는 환경은요. 이게 막 우상,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그 난잡한 그 성문화, 난잡한 생활 이런 게 춤추는 판치는 세상이니까 보호해야 되는데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가다 보면 그 접촉하면요. 근묵자흑이라고 먹을 만지다 보면 이게 껌댕이가 들듯이 사람은 살다 보면 만나게 돼요. 저희들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해보려고 돌아다니면요. 참 원하지 않던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원하지 않던 상황이. 그런데 그것을 다 차단하니까 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 또 안 돼요. 그래서 나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중심을 확실히 잡고 분별력을 가지고 뭐 영으로 분별하라 그러는데 참 영적으로 분별하는 경지에 도달하기가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아직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낙관적이고 사람을 잘 믿고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뭐 느낌은 제 나름대로 특수한 분야의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는 데는 누가 속이건 말건 그냥 막 넘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 먹을 걸 구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막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는 거,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을 해 주시고 또 얻는 원리를 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데 그 복 어디 갔어? 가불이야? 언제 주셨는데? 신약에 저 뒤에 가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그걸 저희들이 깨우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 어디 있어? 무당에게 비는 사람에게 야 무당이 복 주냐? 그 사람들은 이런 원리예요. 자기의 신이 이만한 호수에 복을 가지고 있대요. 그 누구를 줄까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정성스럽게 눈물도 흘리고 빌기도 하고 재물도 내놓는 사람에게 그거 봐가면서 요거는 한 바가지 줄 사람, 요거는 뭐 요만한 대접에 이렇게 담아줄 사람, 요건 요만한 그릇에 담아줄 사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계에도 이런 원리가 있거든요. 성령론에. 아닌데요. 하여튼, 나에게 주신 복은 어디 갔을까? 그래서 모세가 그 느보산상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능력을. 나한테 무슨 능력 줬는데요? 아니, 너에게 무궁무진한 능력 줬잖아. 하나님의 형상. 첫째,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그리고 자유하신 하나님. 이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 안에 모든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한탄하기 전에 나에게 주신 능력,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새벽에 그러면 능력과 기회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의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목을 능력과 기회의 복스토리라고 해서 제가 조금 많이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쁜 일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임에도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은총 그리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치고 나가시는 또 돌아가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즐기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김진호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에 제2의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워하시고 또 추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업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미국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무사히 돌아오셔서 우리 둘의 마을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